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 복음의 영광을, 그 부르심의 사랑을 저희들이 이 가슴 속에 잘 간직하기를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그 은혜를 깨닫고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 마음에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고쳐가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비판하시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헤아려 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 중에는 열왕기와 사무엘과 열왕기가 아마도 이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열왕기와 사무엘서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같은 관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왕기나 사무엘서 둘 다 그 중심에 두고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정체제이고 둘 다 이 왕정체제를 대단히 비판적인 관점으로 조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사실 같은 저자의 이 기록에 의해서, 저술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열왕기나 사무엘뿐만 아니라 좀 더 앞으로 이 사사기까지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비판적으로 기술하는 책이라고 보는 시각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무슨 사사기가 왕정 체제를 비판한 이야기입니까? 사사기는 아직 왕이 등장하기도 전인데 라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펼쳐낸 정치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사실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전부 다 같은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왕정체제의 겉모습만 놓고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정치, 스스로 만들어낸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사무엘서 열왕기뿐만 아니라 사사기까지도 사실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관점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런 말이 반복되죠.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을 반복하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타락은 이스라엘에 이상적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운영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인 거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왕인 겁니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왕. 그런 왕이 이상적인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저자가 그토록 기대했던 이상적인 왕이 잘 세워지던가요?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도 사실은 이 왕이 되기 전에는 꽤 괜찮은 청년이었죠. 잘생긴 외모에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잘생겼다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아주 괜찮은 준수한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뜻을 알게 되자 사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을 사용하신 후에 사울은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죠. 이 권력의 맛을 본 이후에 사울은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이 계산을 빠르게 작동하는 사람이 됐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몇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게 되죠.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좀 달랐습니까? 이 대목에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단히 훌륭한 신앙적 영웅으로 소개해 왔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다윗과 사울을 굳이 비교를 해보면 사실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원래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사울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다윗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만큼이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사람이었죠. 이미 사무엘 상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죠. 블레셋 왕에게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망명을 청하고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위기 상황까지 만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원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는 너를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 특히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인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사무엘 하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대목에서 잘한 것은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스보셋의 세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됐던 그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죠. 다윗이 마음을 먹었다면 우세한 전력을 앞세워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지내면서 때를 기다렸죠. 다윗의 이런 면모는 분명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에서는 그다지 훌륭한 점이 많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장 12절에서 어제 본문이죠. 아브넬과 접촉한 일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넬은 상당한 모사꾼입니다. 정치적인 계산법이 빠른 사람이죠.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이후 신속하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이 마하나임 왕국을 세운 주동자입니다. 마하나임의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하나임 왕국 편의상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이 살았을 때부터 군사령관으로서 권력의 맛을 보았던 아브넬은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생겨나서는 안 되는 나라를 세워버린 그 장본인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예정에도 없던 나라를 세움으로써 다윗의 유다 왕국과 이스보셋의 마하나임 왕국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치러야 하는 비극적인 관계가 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자 그 변화를 감지한 아브넬이 이제 나라를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죠. 사람의 정치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과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시작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정치라는 거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함께 언약을 맺자 하고 제안을 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3장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아브넬의 착각이죠. 이 다윗에게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고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요 아시죠? 이 땅 제 땅입니다.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은 당신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넬은 왕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의 신하죠. 그런 그가 어떻게 다윗과 직접 협상을 할 수가 있고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아브넬은 마하나임 왕국의 설립자였고 실권자였습니다. 바로 앞장면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그는 사울의 첩을 범했고 그 일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자 오히려 이스보셋을 향하여 협박을 하죠. 너 누구 덕분에 지금 그 왕의 자리에 앉은 건데 감히 나한테 이래? 너 죽고 싶어?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보셋을 꾸짖었습니다. 그 정도로 실권을 가진 자가 아브넬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넬은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군권을 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 믿음으로 아브넬은 정부를 세웠고 군림했고 그 권력으로 심지어 자신이 세운 왕까지 자기 손 안에서 주물럭거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는 다윗 왕국을 보면서 그래도 협상할 수 있을 때 협상을 해서 내가 2인자의 자리에라도 앉아야 되겠다. 아니 어차피 1인자를 움직이는 건 2인자야. 내가 다윗의 2인자가 된다는 건 다윗을 움직이는 실질적 지배자가 된다는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도 그 손을 잡습니다. 3장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태도는 아주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아브넬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아브넬의 그릇된 믿음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마하나임의 실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넬이 맞다라고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러면 이 일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사울의 딸 미가를 나한테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너를 정식으로 만나주겠다를 요구하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도 아브넬과 별 다를 바 없는 정치 모사꾼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 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울 왕가였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들도 아직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그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 마하나임 왕국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두 나라를 통합하려고 하는 마당이니 다윗은 이 정치적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울 왕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나 다윗이 사울의 뒤를 잇는 정통성을 확보한 사람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갈을 나에게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던 거죠. 미갈이 필요해서 미갈을 사랑해서 데려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 필요해서 데려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성사됐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아브넬과 다윗의 협상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이들의 협상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 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넬과 다윗은 협상을 벌여갔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칭찬할 수 없는 오만과 독선, 그릇된 계산과 그릇된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제 아브넬이 그 다음 수순을 밟아갑니다. 다윗과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쳤고 다윗이 요구하는 미갈도 보냈고 그 다음 수순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죠. 결국 이 사람들의 동의가 없이는, 협력이 없이는 이 일이 성사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브넬은 이 정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온전히 이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치적인 방법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장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의 말은 이 정치적 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속마음에 품고 있는 얘기는 전혀 꺼내놓지 않죠. 아브넬의 속셈이 뭡니까? 내가 다윗의 2인자, 다윗의 1인자가 돼서 다윗을 움직이는 실권자가 돼서 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자손 만대, 번영과 지위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브넬의 속셈이었죠. 그러나 아브넬은 그런 속셈을 완전히 감춘 상태로 말합니다.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을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처럼 말합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치 혐오를 갖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우기기까지 하죠. 자신의 잘못을 상대에게 덮어 씌우는 말을 너무나 서슴없이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진심을 꺼내놓거나 진정 나라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거 패배했을 때나 고개 숙이는 거지 진정한 반성을 하는 사람들은 없죠. 아브넬은 그런 면에서 전형적인 정치꾼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정치적 언사 중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은 하나님마저 손쉽게 사용해 먹는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만큼의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나의 이익과 나의 권력을 지키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할 때는 누구를 들먹입니까? 서슴없이 하나님을 들먹이죠.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도 그런 태도는 여전합니다. 3장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아브넬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통합되지 않을 것처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통합이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죠. 아브넬은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다윗은 그런 아브넬과 손을 잡았단 말이죠. 사무엘서는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는 책이라는 것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학자들이 생각하는 사무엘서의 기록 연대는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한 후에 남왕국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질문을 안고 지나간 역사를 헤아려 보면서 기록한 책이 이 사무엘 상하라는 거죠. 지나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율법의 관점, 은혜의 관점, 정의의 관점,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니 그때 그 조상들에게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때문에 사무엘서는 마땅히 비판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해야 할 사건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당신들 조상들보다 더 낫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사셨습니까?를 말하고 싶어서 비판한 것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비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절실하게 성찰하면서 과거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손바닥 안에 가두어 놓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성찰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너보다 더 잘 살았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하는 사실을 직면하기 위하여 이런 책을 써낸 거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앞에서 감히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그리고 다윗을 아주 신랄하게 질타하십니다. 그 장면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 앞에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눈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언제나 여기에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심히 모순되고 심히 위선적인 현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도 존재하죠. 그러므로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으면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있으면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를 부르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죠. 아브넬과 다윗과 요압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어진 교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관점으로 겸허히 그들의 삶을 헤아려 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성찰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비판과 성찰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런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 안에서 이루시는 성취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확신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빛을 비추어 죄를 알게 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 그 은혜가 이루신 구원을 감사하고 그 은혜가 이끌어 가시는 변화 앞에 겸손히 성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회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 풍성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생애가 전부 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을 기준의 자리에 놓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만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정신이 충만한지 예수님은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서 너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니 그들처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비판하시는 빛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겠다고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비판하시는 것이죠. 그 선하신 빛을 신실하게 보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구원과 회복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따라 정의의 관점으로, 율법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과거의 역사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아브넬처럼, 요압처럼 인간의 정치, 인간의 방법을 앞세워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기회주의자가 되어 힘 있는 편에 붙었다가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며 마침내 내 권력,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바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그 뜻을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따라가는 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